영어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26자입니다. 그런데 이 26자 되는 알파벳 중에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핫한 알파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예, K. 요즘 코리아의 K컬처, 예, K-팝, K-드라마, K-푸드, K-무브, 그 다음에 K-방산, 예, 폴란드하고 이번 주 또 K-방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조 원에 걸쳐 있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에는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그리고 FA-50 경공 공격기. 야, 우리나라가 공격기까지 마하로 날아다니는 비행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K-방산, K-컬처 문화가 한류 문화죠. 온 세계 가운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열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먹고, 전에는 참 일식이 세계적인 그런 식품으로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식입니다. 한식. 그리고 한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그래서 대장금, 허준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이러하니까 보고 듣고 먹고 하다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한국 경험을 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취직을 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성공하는 거, 예, 코리안 드림이 이 동남아 또 제3세계에서는 아주 로망입니다. 근데 참 이게 격세지감인 것이, 사실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꿈꾸는 게 뭐였냐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찌하든지 길을 열어서 취업하고, 예, 성공하고 하는 꿈. 예,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꿨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LA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거기서 잠시 목회도 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와, 미국에 오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유학 비자 신청했다가 2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나라의 비자를 얻고 어떤 나라의 어떤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어려우니 미국 시민이 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다 하지만 미국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에 비자를 하나 얻고 영주권을 하나 얻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얻는 건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어려운 천국 시민권 얻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돼서 누리는 혜택, 축복, 권리, 은혜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의 것이죠.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의 이 큰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큰 감사 은혜를 품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 있는 분들, 이 동남아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국인이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시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이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뛰어난 운동선수가 귀화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이런 특별한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한국 시민이 되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방글라데시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거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들이 신청을 해서 한국어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어 과정을 배워서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현지에서 통과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국으로 오는 비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얻어서 5년 동안 연속으로 끊이지 않고 체류를 할 경우 그 사람에게 국적 취득 과정을 할 수 있는 귀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쉽죠. 우리는. 예. 근데 우리가 시험 봐도 떨어질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 뭐 높은 말도 있고 낮은 말도 있고 쉽지 않죠. 한국 문화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배워야죠. 한국 문화 배워야죠. 참 여러 가지 해서 한국 시민권 따기가 진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는 과정은 어떨까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는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어찌저찌 해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거나,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옛날 로마 시민 되는 것은 일컬어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죠. 그러나 외부인이 내국인이 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예.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 되게 쉬운데 뭐만 하면 되는데요? 그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 약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러면 그 영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빠르게 시민권을 줍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아니면 젊은이들 유학 가서 그 미국의 군대에 지원해서 군인이 되어서 4, 5년 정도 파병 근무를 하면 빠르게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분쟁 지역으로 보내니까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으나 만만치는 않겠으나 그렇게 빠르게
되는 시민이 되는 과정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시민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직 시민이 아닌데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확 깨워가지고 초인종 눌러서 살려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시민권을 주기도 합니다. 선행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인을 많이 살렸으니까. 또 명예 시민권을 주거나 우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힘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니까요. 이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선한 행위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고행을 했어도 이 나라는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세가 있어도, 어떤 대통령이고 임금이고 왕이고 황제고 하늘 가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삼으니, 이 길이 오직 온리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천국 시민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왔다 그냥 떠나갈 인생, 이 큰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왜 따려고 합니까? 왜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시민이 되면 뭐가 주어져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특권과 권리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 어떤 특권, 어떤 혜택,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굉장히 많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기서 다 얘기하면 몇 날 며칠 합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또 유아 세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르게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20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큰 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씻어져요? 죄를 씻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씻어지는 게, 죄의 용서의 축복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입니다. 대속.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 대속이 뭡니까? 대신 형벌을 치루어 속하다란 뜻이에요. 이게 왜 첫 번째로 제가 꼽냐면,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가 씻어집니다 라는 이 교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고 왔는데, 이거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을 수 없는 축복이 대속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33살 먹은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그게 내 죄를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어준 거다.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다. 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식을 위해서 제가 팔을 자르고 몸을 자른다고 그 자식의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법체계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만약 열어놓는다면 아마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거 얼마든지 악용하거든요. 아주 악용해서 안 됩니다. 이거 열어놓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속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게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씻게 되는 그 역사가 되느냐 이거죠. 대속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자식이 사형받을 짓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정이 물을 뿌리면서 목을 치려고 딱 하는데 어미가 그 자식 살리겠다고 팍 밀어가지고 어미 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 백정이 이 자식도 죽여야 돼. 거기 있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임금들이, 포졸들이 저 자식도 죽여야 돼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미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앞에,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요, 사랑은 율법보다 강하요, 그 사랑 앞에 감히 저 자식 죄 있어, 저 자식도 죽여야 돼 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버린 이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앞에서 감히 어떤 원수마귀도 죄를 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 그리고 두 번째가 속죄와 용서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치루었다. 내가 갚았다. 그러면서 이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의와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영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되어서 그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영혼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하나도 의로운 게 없는데 주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면서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생명에게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파이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면서 이 모든 하늘의 영생의 축복, 영생 복락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 복락 중에서 기도의 축복이 크죠. 기도의 축복. 그 다음에 만사 형통 축복. 예, 만사가 형통되고, 그리고 합력해서 뭐가 돼요? 예,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예, 우리가 알거냐 그의 사랑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이 결국은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되게 돼요? 전화 위복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그동안 주신 것, 우리가 사실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죄인의 모습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왔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인식은 옛사람 옛것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격이, 가치와 인식이 옛날 그 세속의 것들, 금은보화들,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이제는 그게 쓰레기로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를 향한 마음들이 열리고 인격이 열리고 의식이 열리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축복. 우리를 보세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화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께 여쭈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영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마지막에, 예, 이게 지금 20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가 말한 건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미국 시민이 됐어요. 한국 시민이 됐어요. 그런 권리와 축복과 은혜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무가 있죠. 예? 예,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보통 나라마다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예,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딜 가요? 군대를 갑니다. 국방의 의무. 이 나라는 무엇으로 운행이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 의무.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남의 나라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공부를 가르쳐요. 학업을 가르쳐요. 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야, 밥까지 줍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의 의무.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각 나라마다 열심히 일을 하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4대 의무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믿었어도 죄를 짓고 넘어지길 수없이 반복할 인생을 거저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은행기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 돼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사랑 기억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복음에 스스로 매여서 주님의 은혜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지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종에 매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돼요. 스스로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얻고 진리에 매여 보니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고 예수의 노예가 되고 은혜의 메인자 되어서 사랑의 메인자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가슴에 품고 천국의 시민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